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제목이 가정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가정 교훈에 대한 교훈. 자, 이스라엘 나라에 세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같은 말입니다. 모세 당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지고 신명기까지 신앙생활 충분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의 세 절기를 잘못 이해하면 아마 신앙생활이 거의 잘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이 추수절인데 이게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변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못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잘 이해하면 굉장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쉽게 말하면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학적이라 느껴졌습니다. 왜냐? 이 아담의 후손을 가지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선택해서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너무 과학적이에요. 왜냐? 이게 이치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여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마리아를 선택한 겁니다. 또 이걸 잘못 깨달아 버리면, 육신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마리아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 근본적으로 잘못 깨달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시골에서 엄마가 고속버스 타고 와서 마중을 나가는데 고속버스에 내리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운지 어머니를 안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안 쳐다보고 고속버스를 쳐다보고 야, 참 차 멋있다, 타이어가 좋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건 한마디로 바보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자,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또 잘못 깨달아 버리면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 이렇게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 아프리카를 택하든지 한국을 택하든지 어느 나라를 택하든지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깨달아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자, 구원받아서 나올 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 거둬들였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둬들였다. 이 오순절이 다섯 오자에 열흘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보고 맥추절 보리를 거둬들였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많이 거둬서 저장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거둬서 창고에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게 단순히 곡식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중요한 깨달음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신 두 개가 합쳐서 인간 되었습니다. 또 그걸 보고 이분설이다. 또 성경에는 영혼, 육 이렇게 되어서 삼분설이다. 그러니까 이분설,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어떻게 가나 이건 두 개가 다 성경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인간은 육신과 영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뭐만 배웠냐? 육신적인 것만 계속 배웠습니다. 그러다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해가 빨라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좋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뭐냐 물어보니까 아니 부인이 돈만 생기면 돈을 가져가는데 뭐 하는가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왜냐 물어봤더니 여자가 이 돈을 가지고 노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 상담하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부인은 노름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해보지 않는다. 집사님 부인이 어릴 때부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다. 그걸 해결 못하니까 어딘가 이 집착이 되어지는 가운데 노름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그 부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결되겠느냐. 이 집사님이 그 말 알아들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매일같이 뭐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일같이 집에 들어오는데 새벽 2시, 3시에 들어온답니다. 그럼 12시 안에 들어와야지.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서 어떻게 또 출근하느냐. 한 서너 시간 자고 그것도 그냥 술 먹고 들어오는데 이 건강도 문제가 되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래 갖고 안 되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교육자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은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얘기했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집사님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먹을 게 술밖에 더 있겠냐.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 남편이 뭔가를 지금 찾고 있다. 말하자면 방황하고 있다. 술 먹는 게 아니고 방황하는 중에 술집을 간 거다. 그 집사님보다 훨씬 가치가 없지만 집사님보다는 술집 여자가 훨씬 낫다. 그래서 거기 가는 거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집사님 그 남편의 영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집사님 당신이다.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남편이 그 집사님을 볼 때 평안해야 될 건데 집사님 딱 보면 생긴 게 너무 율법적으로 생겨가지고 얼굴 쳐다보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어떻게 남편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불신자가 영적인 부분 모르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린 손가락 한 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잘못되면은 전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혹시 뭐 다리를 전다거나 하면 절고 다니면 되지만 이 정신이 이상해지면 전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혼 쪽은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육신 가지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 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말도 되지 않는 육신적인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다 알면서도 왜 묻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니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3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 법을 말합니다. 그럼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 5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모세의 법을 어릴 때 이럴 때 이용해라 저럴 때 이용해라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만든 법이 아니냐. 너무 악하니까 사람이 이걸 몰라서 묻느냐. 6절에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답을 준 겁니다. 자, 집에 돌아왔는데 10절에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간음행한 것이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시집가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자, 이런 아무런 가치 없는 질문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꼭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이고 그 앞에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거대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 묻는 질문 자체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니 우린 영에 속한 자이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니까 신앙이들 가운데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 육신적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다 기독교회가 실패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답을 얻으려고 할 때 빨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육신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눈은 영적인 눈을 더 떠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 질문하는 거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볼 질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했어요. 다 예수님은 당연한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모든 질문이 뭡니까? 거의 다 육신적인 거, 영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답을 얻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건데 참 사람들이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구나. 어떨 땐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영적인 대화는 하나도 없고 전부 육신적인 대화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저런 일 놀라운 은혜 속에서 행하셨다. 이런 것 깨닫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늘 말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세절기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완전 해결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뭐냐?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 굉장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희생제물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해야지. 근데 해결하지 못할 죄가 더 많습니다. 원죄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파고들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단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약 때 벌써 이 구원의 비밀이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얻었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자, 신앙생활 원리들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상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이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다.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혹시 세상 직장에 가서 기도할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생각을 믿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느냐?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절기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수장절이란 말 곧어서 저장했다. 이 말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원받은 자를 모아서 천국 창고에 거두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구원받은 자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농사로 말한다면 쭉정이는 불태우고 지옥으로 가듯이 알곡은 창고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절대로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란 말 패스 오버 데이, 넘어섰다. 그런 말이죠. 그 집은 죽지 않고 넘어섰다. 양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무당이 30년 동안 악령에게 잡혀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분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울어. 이게 보통 사람이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이 세 절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주신 가장 좋은 축복, 유월절 피 바르는 날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 피를 말합니다. 이게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험하다 보면 확신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해도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순절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를 곡식 거두게 했는데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또 성령 충만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조용히 남모르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만수동에 있는 우상 다 없어지고 정말 인천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일로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럼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쉬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우리가 뭐 돌을 닦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한 3번 정도 조용한 시간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했는데 결과가 와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더 중요한 것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것처럼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더 중요한 건 살아가는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질문 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질문이에요. 육신적으로 앞만 물어봐야 신앙생활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대답도 옳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살다가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건 어떠한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 모세의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하니까 말 같지 않은 대답한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모세의 법에 이러저러한 조건은 경우에 하라고 되어 있죠. 그 없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짝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는데 여러분 이 가족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 쳐다보고 가고 부인이 남편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면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어봤을 거예요. 그냥 찍으면 이상합니다. 특히 단체 사진 찍을 때 다짜고짜로 사진 찍으면 제각각 이상하게 나와요. 사람들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가리키면 여기를 봐라. 하나 둘 셋 하고 찍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 보면 조화 있게 사진 나옵니다. 한 군데 바라보면 방향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문제가 오느냐? 자꾸 남편은 부인 바라보고 부인은 남편 바라보면서 이게 불신자죠. 육신적인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린 영안을 떠야 됩니다. 부인도 하나님 바라보고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부인이 내 거가 아니고 남편도 내 거가 아닙니다. 부인은 하나님의 딸이고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해석을 자꾸만 틀리게 합니다. 여러분 뭐 아이를 낳았다 그 애가 여러분 거 아닙니다. 어떤 분 자살할 때 막 동반 자살 그건 엄청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니 죽으려면 지 혼자 죽지 아이들 먼저 죽여놓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건 2중 3중 죄예요. 여러분 키우는 아이가 여러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부모는
그 아버지로서 심부름할 뿐입니다. 진짜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키우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린 무신론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틀림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이 교회가 되고 집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놓치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인 걸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교인들 보면 목사님이 어떻냐 말하고 웃은 말이죠. 전부 육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평신도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교육자들은 평신도 섬기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이걸 육신적으로만 깨닫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지고 영적 문제, 여러분 집에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없습니까? 간단히 해결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육신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깨달아 버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지키라는 말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광야에 승리한 것 잊어버리지 말라. 천국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추수절 수장절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추수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불에 태운다는 말, 불부는 지옥으로 보내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오순절이란 말 너무 중요한 말이고 또 천국 배경,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영적인 부분을 깨달으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저것 기도할 것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할수록 뭘 느끼느냐.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 기도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연약할수록 내가 실수라고 뭐가 느껴지냐 실수할수록 우린 그리스도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담대함이 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 배경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4절에 보니까 모세 앞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절대 불신자들 이해 못하는 말입니다. 전부 영적인 얘기예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 세계에 일어나는 정신병자 누가 막을 겁니까? 심각해집니다. 지금 앞으로 신앙생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 일본 확인해 본 결과 거의 한 집에 한 명 이상 정신 이상자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러냐? 너무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 있습니다. 기술도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가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서 있는데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으냐? 영적인 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절기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광복절 지킵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는 겁니다. 세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 육신적인데 자꾸 묶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 영적인 것 깨달아라.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피언약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해됩니까? 피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언약, 절대로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속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유월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 못 바꿉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해결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집은 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 답을 내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말은 모든 운명에서 해방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말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단 귀신 권세에서 해방이다 이 말이요. 앞으로는 복음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한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 우리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절대적으로 인간은 운명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유월절. 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회사에 기독교인 한 명만 있으면 회사가 사는 것이고 기독교인 한 명만 있다면 나라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장절, 추수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 다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입만 열면 감사했어요.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이 세절기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 붙잡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지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미 해결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속지 않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우리 가문의 역사신 주님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안을 여사 승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